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전쟁의 전체적인 좀 개요를 살펴보면 여리고와 아이는 중구죠. 중구를 점령하고 이제 기본 고민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남부도 연합군으로 오는 그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우리 11장부터 북부에서 또 두려움에 떨어 또 쳐들어올 때 북부를 침략하기 북부가 이제 침략하에 내려올 때에 그들을 향한 이제 두려움 또는 또다시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무래도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일성이 이제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1장 전체적인 한번 이렇게 개요를 보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북부 동맹군이 이제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북부 동맹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청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 대한 일견 계속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북부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마음에 달려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와요메르 이 말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숫자의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행칠 상황에 전제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여호와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와 열세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세였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이후 전개될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에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먼저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금지의 명령입니다. 금지의 명령.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질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전리품이 있는데 여기서 말이 나옵니다. 말. 근데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되게 잔혹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가나안의 문화 중에 이동의 수단, 근데 이제 이동의 수단인과 동시에 굉장히 빠르죠. 이스라엘은 조랑말 타고 다녔으니까 굉장히 빠른 그 말을 두고 이스라엘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들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하여 사용할 것을 금지하려는 여호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거들도 다 병거, 수레, 신무기죠.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너는 내가 싸우고 내가 승리하게 할 테니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세상의 무기, 가나안의 문화 그런 것에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더욱 그들을 전리품을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과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갑자기 습격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습격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들을 습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도 우리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도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했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이긴 것을 경험했을 때 또다시 미리 그들의 예측, 하나님이 미리 예측해 주셔서 이 전쟁에서 그들은 이기게 되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그들을 격파하고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저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벽한 승리, 즉 하나님으로 인한 완벽한 승리인데 이제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은 거룩한 전쟁을 위임받은 대신 치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완전히 파한 상태로 이제 넘겨주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관계를 만들어서 그들 손에 붙였다 이 말은 이미 이겼다라는 거죠. 싸워 보기도 전에 그들을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큰 시돈인데 시돈은 두로의 북쪽
에서 한 30km 떨어진 도시이고 지중해 접한 해안 도시입니다. 시도는 두로와 더불어 베니기의 가장 유명한 해상 상업으로 상당히 발전을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이곳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메론 물가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48km 떨어져 있는 시돈까지 말이나 병거도 타지 않고 다른 길로 추격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인내심에 집념을 쏟아부은 것을 알 수 있죠. 반드시 진멸해야 될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스 르봇 마임, 그래서 이 미스 레보트는 불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사라프에서 파생돼서 불탐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임은 물이라는 의미이므로 지명은 뜻을 불타는 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스 르봇 마임인데 아마 불타는 물이니까 온천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리고 이제 미스바 골짜기 3절에 언급된 미스바 땅과 동일한 곳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곳까지 다 점령하게 되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승리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좀 초점으로 봐야 될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대로 말 뒷발을 한 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철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줘서 명하신 대로 직역하면 그가 말했던 것처럼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진행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더 이상 가지도 않았고 덜 가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년에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예배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복선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 보이면 예수님이 작아 보이고 주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확대해 보이면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힘이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날이 춥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 주시는 그 은총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 그런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힘은 믿음에서 옵니다. 주님이 주신 주권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의 아버지 깃발과 나팔을 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